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40편인데, 이 시편은 시편 전체 5권 가운데 제1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로서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배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겪고 상처를 크게 입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붙잡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붙잡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과 대조되는 인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아무런 뒷배경도 없고 가진 것 없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장 어려워진 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1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그 작은 손길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고, 훗날 내가 병들고 연약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 다윗은 곧 이어서 매우 솔직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그저 억울한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먼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주변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처절한 공격을 받았고 얼마나 아프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언급된 악한 병이라는 이 표현은 그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저주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조롱하며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은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악한 의도는 참으로 깊고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원수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원수의 공격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각오할 수가 있지만 함께 밥을 먹고 마음을 깊게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았던 상처, 가까웠던 관계에서 겪은 배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깊은 아픔과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했지만 결코 사람들에게 기대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어렵게 하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일으켜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이야말로 원수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승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갚아주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어떤 복수보다도 강력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은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2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단지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안도하는 그 표현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함으로써 실제로 구원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건세로 이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음으로써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 시편뿐 아니라 시편 1권, 제1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짧은 한 절 안에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을 넘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신앙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 역시 결코 나 혼자만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찬양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어려운 그 조건 속에서도 약속된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체험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시험,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배신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섬기게 하시며 회개의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